다양한 민족과 종교, 역사와 문명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민족과 종교, 역사, 문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가진 인간의 역사, 문명 속에는 반드시 죄가 있었고요. 그 죄는 결국 우리 인간의 실패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았고 망했으며 또 다른 문명을 일구고 역사가 쓰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을 설명해 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에 문명, 그 위에 비잔틴 제국이 설립되어지고 비잔틴 제국의 그 찬란한 문화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 그 문명도 다 사라졌고 단지 지금은 돌과 기둥들 여러 유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터키 땅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고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인류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인류 구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일이 이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은 물질과 건강입니다. 명예와 권세 등등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이것과 다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8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궁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 하늘의 복이죠. 이것은 물질이나 명예로 가질 수 없는 복이죠.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수동적인 의미로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번역해 보면 너는 복이 되리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너는 복이 되리라는 이 개념을 더 자세히 보면은 단지 복을 받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복 자체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보다 내가 그 복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바로 아브라함은 이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 자신이 복받는 것의 개념으로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내가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이 번성하고 일어나고,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이 나 때문에 번성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복이니까 이 복의 사람이 섬기는 거, 일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복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동이. 나는 복동이.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복의 통로. 우리 교회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처갓집만 가면 그렇게 대접을 잘 받는다고 그래요. 이윤즉 당신이 처갓집의 복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본가 가는 것보다 처갓집을 더 잘 가. 뭐 지금도 뭐 안식년인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쉬고 있대요. 몸이 아프다고.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이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가 왜 그렇게 잘해주느냐? 이 목사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많은 결실도 맺게 됐고,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장인 장모님이 우리 복동이 목사님, 우리 복동이 목사님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서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분명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그 자체로 나한테서 멈춰서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내가 있음으로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복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동이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나만 가면 썰렁해지는 분위기, 나만 가면 잘 되는 것도 깨지고 안 되는 분위기. 여러분,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기쁨 없는 사람이 많아질 때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복동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복의 사람 복동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지불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 없이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나아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듣는 사람,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이 부자 간원이라 내 재물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분명 아버지는 말렸을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나이도 어리지만은 성년이 되었지만 나이가 어려. 세상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경험이 없어.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에게 무작정 재산을 들고 나가겠다고 할 때 아마 어떤 아버지든지 다 말렸을 것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한 후에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않고 때를 쓰다시피 해서 유산에 자기 몫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얻은 것은 뭡니까? 실패와 버림받음, 굶주림과 헐벗음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와 버림받음, 굶주림과 헐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복들과 상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우리의 가슴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지혜고 평안케 하는 것이고 영생을 향한 길을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약속처럼 바뀌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이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 여러분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사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시는 그 일과 사역이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권사로, 장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성도로 여러분에게 비전과 사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선택은 환경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를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터키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터키는 이스라엘의 100배보다 더 커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해 보면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다녀봤어요. 두세 번씩 다녀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바로 이 터키 땅에 다 있습니다. 이 터키 땅에 있는 7교회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7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며칠 걸려야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인데 왜 며칠씩 걸리느냐? 따라서 합니다. 땅이 워낙 넓어서. 땅이 워낙 넓어서. 사실 한 교회를 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유적이 큰 곳은 딱 도착해서 2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어요. 큰 데입니다. 근데 나머지 곳은요, 그냥 잠깐 몇 분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이스라엘은요, 성지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도 성지가 너무 많아서 여러 날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까지는 2시간 정도 차로 달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요, 우마차가 다니는 도로도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자보다도 훨씬 그 이전 고조선, 고전 시대 우리나라의 문명 유적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니 몇백 년 전 조선 시대에 올라가 봅시다.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은 흙담, 토담집, 초가집들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서울 변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2년 후에 도로를 포장했어요. 집 앞에 다니는 버스길도 비포장 도로였어요. 차만 오면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고요, 비만 오면 장화 안 신고는 집에 마을에 못 들어오는 게. 서울 변두리가 제 고향인데 그랬다니까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아니구나 30여 년 전이 아니구나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민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보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나일강의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리스 강가의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 그냥 사막이거든. 산들도 광야도 들도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어. 오아시스를 제외하고는. 물이 장마철에 홍수처럼 내려와도 한순식간에 물이 쫙 빠져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는 땅,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하나님께 내려주셔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 수 있는 땅이기에 그 땅을 선택한 것은 누구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문명이 아닙니다. 화려한 등불이 활짝 빛나서 번쩍거리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 여러분 이곳에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그 사역, 그 은사,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MBC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부, 편집부, 모도부 다 국장을 거쳐가지고 IMBC 사장을 지낸 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아주 석학입니다. 뛰어난 재능꾼입니다. 저는 일찍이 출세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닐 수가 있었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다가 원래 알코올 중독될 정도로 술주정뱅이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처잡섰는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고자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은 일의 선택, 직장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잡지 아니하면 세상 일을 잡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니 내가 복이 될 수가 없고. Be hungry, Socrates, rather than a poor pig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평이 가득 찬 소크라테스가 낫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 선택이 바로 여러분이 복이 되는 선택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복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과 맡겨주신 일과 그 일,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끄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아멘. 이건 은사입니다. 이거는 복 주시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희생하고 손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복의 사람, 여러분의 집안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You will be a blessed.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